나온 다음에 쪽쪽 빨아먹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하고 사고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모르시나? 그건 저도 하면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어요. 그렇게 그냥 별도로 유다 얘기할 때 하면 좋은데 꼭 요셉 이야기 잘 나가는 얘기하고 그 사이에다 쏙 끼워줘요. 그럼 이게 되게 보면 옛날에 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거 하신 거 있죠? 이거 잘못 섞어가지고 하나 또 뒤집힌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꼭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안에 있는데 성경은 일부러 확 부각시키는 얘기가 드러내고 싶으면 꼭 안 어울리는 데 넣어서 튀게 만들어. 예를 들면 제가 같은 사람 약 올리고 싶은 사람 아주 미워해요. 근데 키가 좀 한 150cm. 그러면 뭐 말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180cm 되는 건 여기 세우고 185cm 되는 건 여기 세우고 네 자리는 여기야. 그 사이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쇼따림을 만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38장에다 그 얘기를 넣는 건 뭐냐면 39장에 요셉이 오디발의 아내의 오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룩함을 지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사건을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도 없어도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냐? 그러면 우린 읽으면서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왕족이 나올 뿐이나 적어도 유다 자체는 빵점이다. 탈락이다. 일단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무슨 뜻이다 아는 것을 그 뜻을 아는 건 1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2단계를 안다는 것은 그럼 왜 그 얘기가 꼭 복이 있냐? 왜 A, B, C 순으로 해도 되는데 A, C, B 순으로 얘기를 그렇게 늘어났냐? 이거 중요해요. 그럼 이거 얘기야. 좋은 얘기 먼저 하고 나쁜 얘기 나중에 할까? 나쁜 얘기 먼저 하고 좋은 얘기 나중에 할까? 그거에 따라서 정반대죠. 미운 놈 있으면 처음에 지켜주는 척하고 좋은 얘기 숫자에 나중에 혼내죠. 그러나 격려하고 선물 들고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좀 분위기 쫙 깔아서 잘못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만 결국 그래도 역시 너밖에 없어. 자 이거 먹어. 주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 두 번 했는데 순서에 따라서 효과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 앞에 있는 무슨 얘기 다음에 뭐 얘기 나오지 이 순서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야기를 이해해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쭉 읽으면 오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잘했다는 얘기를 칭찬을 하는 거구나.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구나.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가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다. 뭐 그것만 알고도 대세에 전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는 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맛깔스럽게 자세하게 재미나게 전하려면 이런 그 다음 단계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정말 주일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싸우나 베레아 사람답게 성경 상고하고 나아가 나눌 거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생명을 말씀 안에서 가득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들고 나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능히 나눠주며 함께 생명과 은혜를 기쁘게 공급받고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여튼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만 엿보이면 질문을 자꾸 하셔야 훌륭한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왜 훌륭하대요?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계속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에디슨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전파상 주인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자면 기억합니다. 결국 에디슨보다 더 위대한 건 에디슨 엄마입니다.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천 건씩 계속 하는데 그 엄마가 똑똑하거나 다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엄마가 생각해 볼 때는 저기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거길 가면 네가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을까? 엄마가 보니까 저기 어떤 분이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엄마가 오늘 너 데리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쭉 갈까 그 사람을 만났던 게
애를 기죽이지 않고 정말 그 때묻지 않게 뭘 보고 의문 있고 왜 그럴까 우리 메리아에서 배운 대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싹 죽이지 않고 계속 격려하면서 결국 그 중에 일부밖에는 대답을 못 해줬다 했어요. 찾아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스스로 상고하는 방법 이걸 가르쳤더니 대답을 내는 거예요. 이 뻥뻥한 신뢰에서 우리가 마주볼 수 있는 것이 다 이게 에티스 덕분 아닙니다. 그렇죠. 베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베리아 그런 데는 질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질문이 원천 봉쇄에 강했어요. 그럼 김기록 목사님 수많은 사람을 놓고 할 때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때 질문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들만 나올 테니까 지금 하지 말고 써놓으면 듣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좀 먼저 앞서 배운 분들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악용이 되는지 오해가 돼가지고 아예 모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베리아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불구하고 재미를 잘 보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노력 베리아 아카데미도 여러 번 수강하셨고 비디오도 그 당시 60몇만 원짜리 구입도 하셨고 집에 또 너무 소중하니까 함부로 보지 않게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의 베리아가 터득됐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베리아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같이 상고해보지 않으면 발전이 아닙니다. 복 받은 저는 처음 성남학교에 왔을 때 베리아 들어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신 집사님들이 딱 베리아 아카데미 끝나면 2시간 들은 걸 가지고 7시간, 8시간을 계속 가르쳐요. 이거 했어? 미스터 이거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알아? 아 그냥 대충 좀 체면을 보고도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콕콕콕콕콕콕 찔러서 이해 못한 걸 다 적발해내더라. 어영부영 대충 넘어갈 것을 우리 목사님 표현하면 건넘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무사통과지 못해 적발을 하고 또 주일날 지금은 좀 오래 하십니다만 그때는 요즘 3시 예배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35분에서 40분밖에 설교 안 했어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집에 안 보내. 선생님들이. 한두 놈 딱 붙들고는 오후 시간 내내 저녁 예배 전까지 교회 베리아 간 그 시절에 죽치면서 오늘 주일 설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그 배경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 심지어 목사 코너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설교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얘기까지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게다가 베리아 아카데미를 그때는 대기를 목사님이 계속 하셨어요. 금요일날 4시 반, 또 금요일날 7시, 토요일날 10시 반, 그리고 토요일날 2시 내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내기를 다 들었어요. 돈 안 내고 몰래. 뿐만 아니라 김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면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을 주일날 또 6, 7, 8, 9번을 계속 하시고 나서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저녁 예배를 2시간을 쫙 그걸 또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완성품은 언제 나오냐? 월요일 출사랑 베리아 때 나온 여자 구역장들만 완전히 그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0년대 베리아를 철저히 과외도 받아가면서 감시도 받아가면서 배우신 분들하고 훨씬 에어컨도 잘 들어와, 좋아, 먹을 것도 옛날보다 풍성해 이런 데서 배우시는 여러분하고 누가 더 복받은 분이에요? 80년대 분들이 훨씬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터득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터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제도와 조직과 노력과 일꾼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여러분들 때는 오직 비디오 하나에 다 떠내키고 그거 10번 들으면 다 터득돼. 죄송하지만 비디오 10번 들으면 절대 터득 안 돼. 베리아는 참 영적인 말씀을 첫 번째 들 때 터득이 안 되면 10번 들어도 성경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나 정말 영적이 마치 여러분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배고프다고 급해가지고 팍 엎었어요? 비비려고? 비벼져요? 안 비벼져요? 안 비벼져. 왜? 랩이 쉬워요. 진짜 처음 들 때 이게 안 되면 10번 들어도 어쩜 그렇게 여기 뭐가 딱지가 얹힌 것처럼 잘 안 돼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먼저 배워서 잘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물론 은혜는 받죠. 참 감동이 있죠.
그래도 자꾸 씹어주고 뭘 모르는지 물어서 알았어 이러면 다 속는 겁니다. 지 입으로 말하게 해봐야 이 사람이 어디서 헤매고 있으니까 다 드러나. 거기 그 당시 이렇게 김용사님 일주일에 4번씩 강의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그 비디오에 나오는 그 소위 20기 비디오 원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내용 전체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내용,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도 듣지 못한 내용들은 어디 있냐면 대략 13기, 14기 여기에 있고 또 9기, 10기, 11기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8분의 1을 듣고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거 못지않고 또는 그거보다 더 김기동 목사님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있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3시 예배 그 설교부 하시는 분하고 아니 이 1, 2, 3부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젊은 목사님 이제 3시 예배 막 네? 비디오로 하시는 분 있죠? 물론 근본 내용이 다 똑같지만 벌써 여러 가지가 다른 게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럼 그때 하신 얘기 요새 안 하신다요. 우리 이제 그 울거잡질 않으니까 리바이벌 안 하시고 또 계속 가니까 그때 걸 못 들으면 아쉽게도 그냥 그 과목은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베리 아카데미조차도 그렇습니다. 비디오로 지금 여러분이 접하시는 그거는 8분의 1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80년대에 계속 김용수님 직접 강의하셨던 그때 내용에는 제목만 들어도 충격이 팡팡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20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정말 무서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붙들어다가 가르쳤으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성경 테마 그런 데서 하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20개에 있는 것들은 너무 열심히 반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셔요.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주옥 같다는 표현 그에 딱 맞도록 구슬 같고 보석 같고 막 피가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접하실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그런데 도움을 받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배달하듯 구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 봤더니 다 적군이 다 도망가고 먹을 게 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동료들 저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만 먹고 입 딱 씻으면 이게 인간이냐 돌아가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같이 와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초대를 하는 그런 모임이 성경 테마학교. 그런데 그걸 잘하시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듣자 뭐 좋은 거 나오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걸 들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발전이 되려면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 그 다음에 이 베리아 내용 자체 그 다음에 모든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리아가 발전이 질문하고 내가 확실히 제대로 알고 있나를 창피하지 않고 드러내서 폭로해서 맞는 건 맞는 것이고 틀리는 건 교정해서 빨리 정확하게 내 안에 집어넣어야 이게 확실히 위력이 있고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신앙에서 체면 차리고 말이야 모르면서도 아는 성경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여러분 자체가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안에 갈등이 없이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일부러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12주간을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그동안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 시간을 막 잘 지키자 이런 건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많아요. 질문거리가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김기동 목사님 설교 중에 한마디 툭 하셔도 아 저게 그거겠구나.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귀에나 들리지. 애들이 100명 있어도 자기의 소리는 엄마 다 알아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질문거리가 많은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누가 강의를 하시든 설교를 하시든 그게 딱 걸려들지만 질문거리가 없고 끄떡거리만 많이 있는 분들은 우리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더 확실히 그러한가요 상고에서 씹어먹으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 더 확실히 가요.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겠구나. 하고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 상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안 쓰는 한자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상고하다는 단어의 원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국말 한자만 빼고 그 뜻은 뭐냐? 비판적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비평. 영어로는 search, 조사합니다. 이그제입니다. 검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련히 맞으려고 이거는 베리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베리아 사람은 설교 듣거나 강의 들으면 그런가 보다 아주 100% 동의하는 걸 베리아 사람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베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베리아적으로 했는데 베리아 사람이 안 됐으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베리아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베리아 사람이 덜 된 거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성경 나온 대로 베리아 사람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듣고 나면 그렇겠지 뭐가 아니라 그래? 확인해봐야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다시 찾아보고 조사하고 시험보고 좋은 의미의 비판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아닌 거겠지? 이거겠지? 차곡차곡 곱씹어 보는 사람을 보고 상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고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 이루어집니다. 혼자만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설명도 해주고 또 나는 사실 이거 이렇게 듣긴 했지만 궁금해서 이거 잘 모르는데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묻고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 혹시 저 마태복음에 있는 그 구절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뭐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우리 베리아 때문에 그 시계 속이 어떻게 돼요? 시계 속이 쫙 이게 베리아 기본이 안 되셨나? 시계 속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조리. 모래시계? 쏙. 형광등? 번쩍. 이게 항상 어렵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뭘 이렇게 궁금하시고 그러면 김기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나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터득이 아니고. 베리아 아카데미에서는 요 분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일단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되시면 그 다음에 발전이 확 되는데 그게 안 되셨으면 수강료 돌려드릴 테니까 다른 반을 먼저 꼭 여러분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니까 먼저 하시고 오셔도 그 다음 학기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김기동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 쏙 그러면 조리 모래시계 하면 쏙 모래가 빠지고 형광등 하면 반짝 이게 그냥 짜자자자자 나와야 요거로 대표되는 베리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꿰어져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요새 업그레이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업하고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배웠던 것들이 더 크게 제대로 조립되고 이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약장사 같죠? 진짜 그게 될래나? 됩니다. 돼요. 저도 됐어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배워가지고. 저는 처음 교회 와서부터 집에 안 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어요. 먹고 자고. 사찰 집사님한테 걸릴까봐 몰래 숨어 있다가 문 잠그고 나면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서 주일날 목사님 9번 설교하시면 9번 다 들었어요. 아까 이제 베리아 4기 하면 4기고 몇 년 동안을 다 듣고. 그런데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선생님들 또 같이 모여서 말씀을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말씀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기 뭔 뜻이냐고 더 잘 이해하려고 상고하는 비판하고 곱씹어보고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확실히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고 다 일방적으로 기계에 의존해서 비디오만 틀어놓고 다 앉아서 자며 졸며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12제자의 길을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목사인 저도 비디오를 2시간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그걸 다 듣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좀 창피한 얘기죠. 하물며 태신자한테 이거 좋은 거 얘기해봐야 여러분의 책임 회피 영감이 여러분이 훨씬 부족하실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 가르치시는 것보다 비디오 내용보다 월등히 떨어져. 그래도 여러분이 오리지널로 직접 육성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가버리시잖아요. 가서 가버리시잖아요.
성령으로서 너희 각자를 쓰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계 의존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발전이 더뎌져요. 여러분 발전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베리아 말씀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꼭 하셔야 돼요. 꼭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김농사님 2시간 하셔서 내 머리에 남은 20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곱씹어서 천천히 하셔야 심령이 변화되고 그 영혼에 뭔가 뚫고 들어가는 맛이 있죠. 아니 내가 말도 잘하는데 목사님 비디오 그건요 거의 생각만큼 효과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비디오 교육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습니까? 근데 요즘 베리아 사람이 더 옛날보다 충만하냐? 아무도 그렇게 동의 안 할 겁니다. 옛날 훨씬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교사들이 가르쳤으니까 더 열정 있고 더 뭔가 불꽃 튀는 이런 체험들이 있죠. 비디오 강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나 효과가 많이 아쉽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사람은 마음을 열고 들은 다음에 진짜 그럴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하고 안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조사, 연구, 검토, 그리스 원어, 헬라 원어는 크리테인에서 비평하는 거예요. 비평이라는 게 반대하고 반박하고 이게 아니고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곱씹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귀부인과 또 남자가 많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설교를 듣고는 의문이 10가지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직 아멘만 있으시죠? 저같이 못된 사람만 질문이 많고 오늘 그럼 우선 설교 들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평신도 뭐뭐뭐 영적 뭐뭐뭐 오늘 초반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의 신분은 영적 평신도 지도자. 그거 어떻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먹도 주고 했지 않았나요 오늘? 근데 우리 불신자적인 거 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비베리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않아. 주먹 쥐고 지도자라고 항상 얘기하라고요? 아니, 칭함을 받지 말라. 절대 지도자란 말 쓰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랬어요. 근데 이런 구절이 있음도 듣지 못한 분도 계시죠, 솔직히. 왜 이런 갑자기 개정판이 나오면 이런 구절이 여기 있나? 여러분이 정말 베레아 사람이었으면 어떤 느낌이 있으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었을까? 마치 우리가 베레아 알기 전엔 성경에 귀신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전혀 상상도 못하다가 베레아 알고 나서는 귀신이라는 게 있네. 어떤 사람 와서 보니까 전부 귀신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 보일 정도로 충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게 안 보였는데 왜 이런 게 있었고 왜 안 보였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충격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 구절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만약 계속 그랬다면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그런 거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 할 때 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 맞나? 우리가 베레아 운동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그게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는 기본적 또는 정상적인 베레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하는 게 줄어들었는지. 설교는 많이 듣고 이런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뜻밖에도 성경 본문 자체는 저만큼 넣어두고 우리 베레아자 표현대로 귀만 들고 다니면서 말 잘하는 분들 말 얘기만 들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자책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오히려 초신자가 와서 성경을 처음 읽다 이런 구절 들었는데 우린 지도자다 이러면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해명을 해줘야 이게 참된 성경의 사람이고 베레아 사람인데 아이 뭘 따지고 그래 그냥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베레아인데 이렇게 우격다짐을 나가면 우리가
탈피하려고 비난하려고 했던 교리나 교권이나 전통에 매여 있는 기성교회나 기성교단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런 궁금증이나 충격이나 덜컹하는 마음이 있어야 김용사님 저희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걸 보면 뜨끔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뜨끔! 그런 정도로 화들짝 놀래고 막 귀신 나가는 것 같은 또는 무릎에 힘이 딱 빠지는 그런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리아 내용 아무리 외우고 잘 가르치고 테라에서 한다고 해서 베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에서 베리아 잘하는 게 상급일까요? 그대로 잘 실천하는 게 상급일까요? 그렇죠. 베리아 아무리 잘 알아도 일단 그 자체로는 상급 빵점이에요. 아시죠? 그렇게 잘 알고 더 잘 행동할 때 보통 같은 상급이 50점이고 우리는 500점, 5000점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리아를 잘 가르치다 못해 너무 이게 말만 외웠어. 완전히 학원 강사만 잘잘잘 뺐어. 근데 정작 한 번도 성경 구절을 확인 안 해보고 또 일상 삶이나 신앙생활을 봤더니 성경이나 베리아 내용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귀신도 아닌데 분리가 돼 있고 이러면 안 돼. 구절 갖고 고민을 좀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더라도 왜 맞는지를 알고 확실히 소환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아 그래? 이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봤어? 응? 이거 확실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가 뭐 안 하고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이 뭐 그렇게 따져요. 그냥 목사님 주먹주먹 하자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비베리아가 그런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어느 정도로 가르치시냐면 내가 목사님께는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믿고 쫓아오면 너희들 망한다.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옳아서 목숨을 걸고 가야 이게 상급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다고 내 말이 맞다고 쫓아오면 너희들도 이단이고 나도 이단 되는 거다. 그러신다. 그렇게 배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김동사님 오늘 설교하셨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복이 없다. 그러면 좀 미묘한 얘기다. 김기동 사인 말이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뭐여서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고 김기동 사인 누구보다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충격적으로 충만하게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분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아, 저분 말씀이니까 옳을 것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아니 그러면 좀 극단적인 얘기고 다른 종교 쫓아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비슷하다 덤태기 쓸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배려할 사람답게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99%가 다 성경에 있는 거 알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확실하고 해서 같이 간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정신에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배려할 사람이라는 게 그냥 맨날 읊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밉상 맞을 정도로 자꾸 구절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지도자, 요거 설명 안 해두고 넘어가요. 좀 더 괴로워하시죠. 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 가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배웠어요. 무슨 죄, 무슨 죄? 번제, 자범죄. 번제하고 자범죄.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지옥 가야 안 가요? 거짓말하는 거. 지옥 가죠. 가요. 회개. 그러면 옆 사람 한 대 쥐어박고 때렸다. 지옥 가야 안 가요? 가요. 이분들이 굉장히 안 하시네. 남의 돈 훔친 거 지옥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세요? 남의 돈 훔친 걸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괜히 대답 잘못하면 사생 결단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럼 차분하게 바뀌었어요. 옆 사람 미워해서 욕 한 번 했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회개하고 믿어. 그럼 옆 사람 욕한 거 원죄, 본죄, 자범죄 중에 뭐예요? 자범죄. 자범죄로 지옥 간다며?
오늘 설교 듣고 고민이 안 생긴 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려 제대로 안 하신 분. 오늘 설교 들었으면 충격도 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고민이 되셨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이미 베리아 옛날부터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내용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게 자범죄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자범죄이므로 자범죄로 지옥 간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리아 우리 가르친 내용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린 자범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가 직접 거짓말하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게 자범죄라고 가르쳤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못된 생각이 떠오르는 건 본죄다 이렇게 가르쳤고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거 있는지도 몰랐던 영혼에 그늘진 것은 원죄라고 가르쳤어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가르친 내용들이라면 거짓말하고 때리고 훔치고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이나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배려를 열심히 제대로 배우신 게 아닌 거야. 안타깝게. 저 혼자만 열래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내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 아니고 뭐죠? 제가 이게 지난 7년간 목장. 구역 식구 맞아요. 아니 목장 식구 구역 식구 하여튼 제가 좀 혹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실 거죠? 네. 그들에게 가서 질문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혹시 안 했더라도 이건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내가 해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말씀을 맡은 자요. 그래야 그러한가여 상관은 참된 베리아 사람. 김목사님 그토록 우리를 양육하길 원하셨던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오늘 설교 내용들 항상 평안 그 자체니까 조금도 갈등이 없어요. 틀려도 평안, 맞아도 평안, 몰라도 평안, 알아도 평안. 대단하셔요. 이게 그냥 넘어간 정도는 대단하셔요. 근데요, 자본증은 제가 오늘 말씀 듣고요. 고민스러웠어요.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으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보다 조금 말씀을 잘 모르는 분에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그 다음날 내일쯤 월요일날 나가서 누구 전주한답시고 너 이런 죄 지면 너 지옥 가.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어제 목사님이 직접 그러셨다. 게다가 베리아를 옛날부터 제대로 안 하신 분은 오늘 새로운 버전만 듣고는 자범죄란 뭐냐? 지옥 가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 목사님은 메신저다 보니까 오늘은 요 주제를 위해서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딴 놈은 그날 죽일 놈이 돼요. 또 다른 날 이걸 설명하실 때 여기에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제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뒤를 좀 다 배우신 분들은 정확히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달을 잘해야 되는데 꼭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1, 2교시는 결석했다. 특별한 이런 거 하는 3교시 가지고 이것만 딱 듣고는 이게 배냐라고. 자범죄 가지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뭔가 이상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한가여 상고한다는 게 전에 들었던 것과 오늘 목사님 지난 부흥회에서 말씀하시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시 이런 오해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서로 상담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베리아를 터득도 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고 가르치는데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죄가 두 가지게요, 한 가지게요? 지옥 가는 죄가 두 가지게요, 한 가지게요? 한 가지 원지. 오늘 이제 목사님이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왜 두 가지라고 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조금 더 보면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있죠. 그걸 어느 쪽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텐데 결국 원죄가 해결 안 돼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렇죠? 구약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원죄가 해결 안 돼서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지옥 가요? 왜 가요? 죄가 원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는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면 믿지 아니하며 그럼 믿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것만 안 믿어? 우리 안 믿는 게 한두 개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려 열심히 해서도 안 믿는 거 수두룩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원죄를 감당하셨다는 걸 결국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다 해놓으셨어도 그거 안 믿으면 효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걸 만약에 통일을 해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가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해결되면 가는 건데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예수 그 일 하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축구 경기 전반전 45분 뛰고 10분 쉬었다. 후반전 45분 뛰어요. 몇 게임 뛴 거예요? 두 게임? 한 게임이죠. 전반전과 후반전이죠. 그것처럼 원죄 때문에 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예수로 해결되었다는 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데 쉽게 우리 목사님 오늘 주일 메신저로서 말씀하실 때 두 개다. 설명이 정리해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베레아 사람답게 제자를 삼켜서 잘 가르치려면 두 개 얘기하면은 그것만 갖고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한 개의 전반전 얘기와 후반전 얘기를 한 것인데 전반전의 핵심은 원죄고 후반전의 핵심은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결국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리고 본죄는 그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죄에 쪄들어 있던 우리의 속성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고 자범죄는 역시 그러다 보니 그걸 절제를 못하고 인내를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것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은 말씀과 그동안 베레아에서 여러분이 원죄, 본죄, 자범죄 하신 게 전혀 모순 안 되게 얼마든지 소화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이 넘어가면 옛말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란 드렁치기 얽혀진 들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천년만년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넘어가면 은혜는 받으셔요. 아주 기뻐. 그렇지만 진리 제자 참된 베레아 사람 말씀에 바로 선 사람 좀 거리가 좀 그냥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샘플만 가지고 또 10가지 이상 이런 궁금증 이런 문제식 이걸 항상 왜 부모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뭐 먹일까 반찬을 먹고 주부들은 특히 고민이잖아요. 오후 한 3, 4시만 되면 점심 차리고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그 다음에 바로 고민이 뭐야? 아유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라빔이 뭐다 했더니 이 정도 되는 가정 수호신 신상이더라. 우리나라 옛날 토기 인형 마냥 그리고 저게 있으면 율법 시대에 당연히 자범죄만 범해도 그걸로 다 저주받고 구원이 딱 막히는 거죠. 그런 전반전을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를 더 엄격하게 하셔서 죽일 놈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된 다음에는 복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제 나가 정도가 아니라 XX다 XX다 해도 천국 간다 마음껏 욕해라 는 아니겠지만 그런 시대가 달려.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과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섞여 있는 거.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넘어가는 예화나 사건이나 이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은 전부 전반전은 율법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한 사건 자체에서 후반전에는 다 복음의 사건을 드러내는 사건.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죠. 또 다른 분도 예. 남의 죄를 용서를 해야 내 죄를 내 죄도 용서받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율법에서 그렇게 된 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제 평강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그 동간 그 받은 자가 많이 받은 자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도 나는 회개를 해도 직접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일단 우리 구원에 의해서 예수 공로 은혜로 100% 지옥은 해결됐고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분명히 율법의 조건이긴 하지만 남이 내게 범한 걸 너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다 했는데 그건 사실은 율법 안의 문제고 일단 우리 그걸 더 뛰어넘는 예수 공로로 다 용서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구약 율법에서도 있는 그 구절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네,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김 목사님도 오늘 보니까 다 용서되거나 다 그냥 허허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아주 덜 완성이 되셔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는 하지만은 마귀가 계속 정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용서는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확 밀려오르진 않지요? 네. 평안하긴 그것까지도 되셔요 그런데 진짜 해결을 안 해가지고 요 문제의 제일 핵심은요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조금 더 보충할 게 필요해서 여러분 11조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11조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응? 금방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불신자들 구제해야 안 해요? 구약교인들 구제해야 안 해요? 우리 신약교인 구제해야 안 해요? 그러면 불교 다니는 사람 구제 열심히 하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 하에 있는 구약교인 구제하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구제하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구제로는 구원을 못 받죠. 네? 구원을 못 받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리. 왜 행동은 똑같은데? 그럼 우린 구제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율법에 구약 교인이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네? 또는 어떤 복을 받지요. 그러면 불교 신자 열심히 구제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확률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 해요. 불신자의 경우에는 신념과 신앙대로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신념대로 그걸 했는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각자 불신자들 그대로 팔자 나름인지 운때 따른지 그건 모르지만 확보된 게 없어요. 약속과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교인이 구제한 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그것도 복골복인가요? 확실히 약속이 있죠. 근데 구원은 또 연관이 안 된대요. 우리는 그걸 하면 확실히 상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자꾸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생각할 때 요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요게 율법의 행위냐 복음의 행위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율법과 복음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안목의 변화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행위는 차이가 없어요. 구제는 불신자도 하고 구약교인도 하고 신약교인도 한데 평가가 다르죠. 결과가 다르죠. 그건 왜 다르냐? 행위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법 밑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걸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신 거고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걸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신 것이고 불신자들 밑에 있는 일반 은총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루시는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일반 은총 밑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루시는 방법은 확률 재수 좋으면 복 받고 재수 없으면 안 되고 불교 같으면 인연이 되면 복이 오고 인연이 안 되면 그냥 허비하는 거죠. 율법은 구원은 못 받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관계로 구제를 하면 복을 받고 구제를 안 하면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것이고 구약을 넘어서 신약은 구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그 위에서 하면 복을 받는. 그러므로 구제나 11조를
우리 신약교회는 행위는 똑같은데 율법으로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을 때 구제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11조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럼 정답은 뭐예요? 둘 다. 거듭 말씀에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 고르려면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만 고르시는데 인생에는 3번이 있어요. 3번. 다시. 구제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둘 다인데 누구한테는 뭐고 누구한테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하면? 복음. 그 행위를 복음으로써 행하는 것이. 구약교회는 똑같은 행위인데 그걸 율법으로써 행하는 것이. 11조 율법의 복음이야. 복음 전이고 둘 다. 둘 다. 5초를 못 넘었어. 11조 율법의 복음이야. 둘 다. 둘 다. 누구에게 뭐고 누구에게 뭐요? 신약에는 복음. 더 정확하게 보면 구약교회는 그 행위를 율법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신약교회는 그것을 복음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인데 사람을 하나씩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팔찌를 찼어. 사람 하나 죽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죽였다고 표창장도 받아요? 표창장이 전에 월급을 받아. 월급을. 어떤 사람은 사람 죽였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창장, 훈장도 받아요. 아니 사람 죽인 건 똑같은데 왜 차별해? 뭐가 다른 거예요? 영도. 직업이 다르고 그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 다르고 법이 일반 사람들은 전부 형법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형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 뭐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직업이 법무부에서 밧줄 잡아당기는 사람. 이 사람은 월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잘 잡아다녀서 잘 죽여야 이게 월급을 받지. 이 죽이는데 실패했다 잘려요. 이 사람은 공무원법이라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그 일을 해요. 행동은 사람 죽인다는 행동은 똑같아도 어떤 법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평가가 전혀 다르고 이제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쏜 사람은 그거 잘했다고 상급을 받는 훈장. 아까 월급 받은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 잘리진 않아. 마치 구약 율법의 사람이 지옥은 천국 지옥은 그걸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구제하고 11조하면 현상에서 필요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공무원이 사람 죽이는 거 담당인 공무원은 그걸 죽여야 그냥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은 제대로 잘 죽일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훈장이 주렁주렁한다. 아니 왜 사람 죽인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평가 또는 결과가 다른가? 무엇이 달라서요? 규율하는 법이 달라서요. 이제 첫 시간 치고 너무 그냥 복잡하고 민망하고 서로 그냥 알아들어주는 척만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소화가 되시나요? 소화가 되셔요? 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자, 또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궁금한 거 있다.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얘기 나오는데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단지파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10번도 더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김수홍 목사님도 설명하신 적이 있대요. 바로 그대로 믿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좀 더 좀 자세히 이렇게 알고 싶다고. 요즘에 워낙 제가 인간성이 괜찮으니까 참 이렇게 웃으면서 잘 얘기를 했지만요.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너무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걸 그런 방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접해보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거나 강의를 하셨으면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과외를 해야 돼요. 다 아는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수요 예배에 가서든지 아니면 교육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정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예화나 또 여러 가지 샘플을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신 얘기 또는 지난 부흥했으니까 자꾸 해서 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강의하려면 다른 게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 이게 걸려야 정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자들이 또는 프로그램을 맡으신 분들이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거 또는 교인들이 아직 오래 듣지 않은 사람이 오해가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소화가 되고 이게 돼야 말씀을 듣는 귀들이 우리가 일체가 돼서 은혜를 계속 받는데 나는 내 프로그램만 하면 된다 뭐 이러고 나가면 너 잘났다 정말 이런 되지만 참되게 우리가 팀플레이 온 교회가 팀워크가 돼서 영혼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지파 그거 너무 쉬운 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고민을 하죠. 진짜 여기 솔직히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서 좋은 샘플링 같은데 합한체가 뭔가 그라빔이 뭔가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이 궁금하시면 무조건 국어사전을 찾으세요. 이것도 안 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황제 같은 경우에 야곱이 빅물을 가지고 가는데 빅물이 뭐야? 빅물? 큰 물이라는 소리예요? 영어 빅물 우리로 치면 혼수예요. 혼수.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죠 여러분. 아 이거 몰라도 영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물론 그거 알고 모르가 영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장땡인가요? 알아야죠. 영감 이전에 기본을 알고 그건 어떻게 아느냐? 하다못해 교육자에게 질문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걸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국어사전을 그냥 찾으세요. 제발. 베리아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양반들이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베리아에서 또는 김종선이 뭐라고 가르치신 일은 기본 여러분이 담고 계셔야 돼요. 절대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신학교는 뭐하러 세우셨어요? 성경 연구하라고 베리아 성경연구원 뭐 이렇게도 이름도 있는데 그 연구하지 말라는 건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과연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전제로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못된 짓 이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한가요 상고한다는 상고에 비슷한 말이 뭐겠어요? 연구한다는 연구.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 말고 한국어의 다른 번역성경은 연구함에 날마다 연구함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린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베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연구가 불신자들이나 성령이 살아계신 걸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신 걸 모르고 이적을 외면하고 아주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걸 부정하고 아 이건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무슨 요따우로 하는 불신앙적인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지 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가 이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어떤 신학자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정상. 시간이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강의들만 들으셨지 상고를 안 하신 거예요. 연구를 안 해요. 무슨 심오한 연구, 무슨 원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정직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선은 국어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가 한국말인데 되게 옛날 번역한 거 60년에 번역한 거거든요. 지금도 50년 전.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일단 합한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요새 최음제 뭐 이런 거 들어보시죠. 현대어로. 네. 남녀들이 저녁에 그 의복을 최소화하고 하는 일을 있잖아요. 조명을 줄이고 환경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그냥 야하게 하려고 하는 먹는 약들 마치 마약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최음제 더 음란하고 쾌감을 크게 하려고 쓰는 그런 옛날 약재가 합한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은 굉장히 한자가 능수능란한 유식한 분들이니까 합한 기쁨을 합하는 데 쓰는 채소다 식물이다 이런 뜻으로 돌려서 표현하게요. 아마 그 식물에 고유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고사리, 고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돌려서 남녀관계에 도움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안 생겨가지고 애가 안 생겨서 고민하는 라헬이 볼 때 아이 저거면은 훨씬 오늘 저녁에
남편하고 일을 치르거나 또 그 다음에 이게 수태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 그러니까 내가 딴 걸 양보해야 되면 일단 저걸 확보해야 돼. 그래서 합판체의 기본 뜻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왜 라헬이 합판체를 받는 대신 그날 저녁 자기 순번이 남편하고 자기가 자는 날인데 그걸 양보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잡았는데 결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뭔가 특별한 비아그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양보해도 이걸로 해야 이게 결과물이 있겠다 하고 양보를 합니다. 이것까지도 연구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배려적인 연구는 이게 기본 돼야 그다음에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냐하면 구약 내내 신약이 오기까지 제일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내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누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누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 땅 다 주고 너 자손 많이 주겠다. 그게 뭐예요? 땅 다 주고 자손 주면 그 자손이 뭐냐면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구약이다 보니까 영적인 건 내세인 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 눈에 보이는 물건 이거 중심으로 누가 이걸 물려받느냐가 후사인데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 때 신약에 따라왔더니 가장 중요한 후사는 뭘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의 이름과 영광과 권세, 나라 이런 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예표로서 구약에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땅이고 그 땅을 누가 물려받느냐?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 여러 중에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제일 믿음 있는 자, 제일 하나님의 관심 끄는 자가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 좋은 아들을 낳아야 자기 딸은 그냥 재산 얻는 것 수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의도를 보면 영원한 후사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를 체험하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후사가 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드라빔도 드라빔이 뭔가는 일단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돼. 이건 또 기독교 용어다 보니까 국어사전에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돈을 좀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요새 뭐 인터넷 여러분도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성경사전 두 번째.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주요 개념들을 써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렇게 단권으로 된 것들이 집안에 한 권쯤 있는 거는 좋습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 저서 아닌 걸 소개한다고 저 사람 비배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더 성경을 잘 알아서 배려 내용을 잘 아시려면 이런 기본 노력은 아니 한국어를 모르면 배려를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국어사전 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고 이제 성경사전을 참고하셔서 기본 뜻을 아신 다음에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의도 전체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걸 하셔야 여러분이 정말 배려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게 안 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은 배려적으로 안 사셔서 안 되신 거니까 괜찮아요. 배려적으로 안 살았는데도 만약 됐다. 이게 문제가 있죠. 오히려. 배려적으로가 제대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보는 태도나 방법을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우리 노력하는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도 또 그것만 갖고 다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얘기한 대로 뜻도 알았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의도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내가 모르는 신약의 어떤 장면과 이게 어떻게 연결 도대체 이 구절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더 궁금해지겠죠. 단어 뜻만 갖고는 안 되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꼭 보셔야 되는 책이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주석. 이 안에서는 주석보다 능통하신 성령 뭐 이래가지고 주석이 죽일 놈처럼 되는데요. 항상 성령, 진리 이런 거에 비하면 다 죽일 놈입니다. 신학교도 죽일 놈이에요. 오직 성령만 우리가 충만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니까 보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물 위도 막 걷고 여기서 저 신길동 정도 본당 정도에 날아갈 수 있지요. 빌립도 갔는데 베리아를 안 한 빌립도 거기를 공간을 이동을 했어요. 하물며 베리아를 서너 번씩 한 여러분 그거 정도 못 날아가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 세상의 정상적인 물질적인 법칙도 때로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석이라는 것 자체가 저게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목숨을 다해서 평생 노력한 전문적인 학자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원어는 무슨 뜻이고 요 구절은 창세기에 있고 이것과 연관이 있고 마태복음에 이것과 연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것과 연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 깨도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노력해서 정리해놓은 좋은 기본 지식이에요.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그 세상에 어떤 걸 알아갈 때도 꼭 신자가 만든 지식이냐 불신자가 만든 지식이냐 이거 따지지 않죠. 지식 자체는 중립적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복음 중재로 더 신령한 쪽으로 쓰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데 쓰냐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기독교인이 만든 것 같지 않아. 난 그거 절대 못 믿겠어. 이러진 않잖아. 주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한 주석은 예를 들면 이적 같은 건 절대 안 믿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 물에 색소를 타고 설탕을 좀 넣어서 사람들이 잠깐 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럼으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는 것을 얘기하지 절대 물의 성격이 변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못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왜 물 항아리가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6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지식, 정보, 이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우리 교회만 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건 잘하지만 기본적인 건 좀 아쉬움이 있는 이유가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20여 년 동안 베리아 신학하는 데만 있었고 교구에서 여러분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유학가들이 7년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베리아를 안 한 학자들은 그냥 자기 수준의 그 정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는 건지 하나님의 전반적인 의도와 어떻게 연관인지는 헤매더라고요. 헤매. 우리는 이게 전체적인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너무 잘 알지만 정보는 또 하나도 모르요. 마치 요리사가 세계적인 요리사가 있어 음식을 최고로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료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도 아무것도 요리를 해낼 게 없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최고의 비싼 재료 다 있는데 같이 집어인 세대고 할 줄 아는 요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냅다 튀기는 거지. 뭐 전부 튀기는 거지. 튀기는 건 뭘 튀겨도 기본 맛이 나니까. 재료도 다 고급이에요. 전부 소고기, 해산물, 뭐 야채 다 좋은 거야. 그리고 카트 다운 아주 최고 정품의 동방유량의 식용. 이거 가지고 튀기면 나 그래도 기본은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요리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기존 신학과 베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것과 있습니다. 우린 정말 이걸 무엇을 가지고도 생명과 영감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전해줄 수가 있는데 워낙 기본 정보나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것에 틀려버리거나 이거 자체가 뭔지 모르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지금 요리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기존 신학이나 기존 교회나 기존 학교들은 굉장히 저것 많이 모아다 놨는데 조립이 안 되네. 조립. 그냥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의 키는 얼마쯤 됐다는 것 같다. 수염의 색깔은 뭐다. 예수님의 눈은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정도는 돼 있는데 그게 생명과 영광과 기업과 후사와 이런 건 무슨 관계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료는 많은데 요리술이 없고 우린 최고의 요리법을 하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 무슨 심오한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은 성경만 보실까요? 딴 것도 보실까요? 다른 것도 아침마당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어쩌다 보고 거기서 정말 은혜로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아침마당을 보는데 우린 뭐예요? 어디 가면 가방 싸게 산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아침마당을 보고도 영적인 사람은 그걸 신령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복음 중재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이런 공부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이고 모자란 그럼 저부터 제일 비벨이야지. 저는 이걸 지금 목사님 명을 받아서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리아를 위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당연한 노력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신학교를 가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글 읽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성령을 안 받거나 베리아를 안 한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같지는 않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가 몇 킬로다. 이건 뭐 그냥 객관적인 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간 동안 예수님은 진짜 가면서 힘드시고 짜증나시고 그랬지만 참으셨다. 그러셨을까? 저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정말 자녀에게 죽기 전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큰지 마음 급하게 가시지 않았을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다는데 이렇게 신본주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베레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똑같은 신학교를 가고 똑같은 이런 정보를 읽어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수 있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신다면 그걸 이제 신본주의로도 또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왜 라헬이 애곡하느냐, 왜 애도 안 난 라헬 보고 꼭 라헬이 대표로 하냐, 언니 레아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냐, 그건 여기를 보셔야 돼요. 단어 뜻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게 그냥 한글 성경 글자만 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전 베리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좋은 선생님들께 목사님께 질문도 직접 해보고 많이 듣고 배우고 베리아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 식기 이전 것까지 다 듣고 전 자료가 다 있어서 보고 배우고 이랬는데 뭐하러 또 적그리스도적인 미국 땅에 가서 유학을 하겠어요. 그건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이지 그거 자체가 영감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진리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확실히 복음 중계,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해요. 근데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의 의도와 베리아가 완전히 쩔지 않고 어설프게 이제 지식과 정보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에이 베리아가 다 나야 이런 죽도 밥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정도는 하시고 국어 사자 해서 기본적인 단어도 알고 그게 아니고 이게 전문적인 성경에만 쓰는 특수한 용어면 성경 사전을 보면 나오는 것이고 주석이라는 건 너무 많이 주석은 이따만한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요따만한 것까지 많아요. 그럼 그것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가 바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해설 성경 있죠? 그게 요걸 제일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걸 원어는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거의 여러분 찾는 것마다 전혀 없지요. 또 마음에 드는 그거구나 하는 거 거의 없지요. 그런 정도로 한국교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우리 걸 발굴해서 씻어서 이렇게 하지 다 된 거 얻어먹기 쉽지 않아요. 그런 걸 앞으로 하라고 베리아 아카데미에서 베리아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주석을 보라는 거냐? 이 대목에서 이제 신청용지 돌리고 카드도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베리아 대학원에 여러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걸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평 있는 걸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제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리아 대학원을 딱 들어가셔서 그러면 복도 오른쪽에 이제 도서관 있어요. 도서관을 탁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두 줄로 책장이 쫙 있는데 왼쪽 편에 두 번째나 세 번째쯤 가시면 주석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한 권이 이따만 해요. 두께가 이만하고 길이가 이만해요. 그리고 그런 게 한 수십 권이 있어요. 왜 수십 권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 궁금한 거 생기실 때마다. 절대 사지는 마세요. 그거 투자 가치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헌신헌금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외대원 발전헌금을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소장하려는 욕심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도서관 가서 궁금한 거 성경사전도 뭐 저 코미션 전혀 안 먹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그냥 혹시 필요로 한 사람이 IB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사전이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복음적 학자들이 쓴 것이고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IBP. 이것도
힘이 약한 분을 위해서 더 얇게 한 것도 있고 좀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 이렇게 두껍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목은 하여튼 성경사전이고 출판사는 IDP예요. 저는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 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만 사셔요. 예? 괜히 또 제가 사라 그랬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국어사전은 있으시겠죠? 국어사전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이제 저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없으니까. 그리고 사시기보다는 가능하면 도서관에 가서 둘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궁금증이 계속 나와야 하고 그 궁금증을 더 심화한 하나님의 의도에 입해서 이거구나 알게 되기까지 기초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기초적인 노력은 꼭 공부라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말뜻은 알아야 되니까 국어사전 통해서 2단계로 성경사전 통해서 3단계로 주석 같은 데 보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이다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는 거다 가끔 김경색이 원어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 때 그런 거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 학자하고는 달리 목사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봐야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주석을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에 틀림없어요. 다만 다른 학자들처럼 그거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정보 이거 뭐지? 이거구나. 그렇다면 이건 이거겠다. 이렇게 쓰신다.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 자체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비벨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게 비벨이에요. 상고를 안 하는 것이고 연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초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베리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들 이런 것들 특히 안경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이번 학기에 훨씬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20개 배운 안경은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플러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시각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리한 것들을 그 성경의 예들이 거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으로 확실히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체험, 이런 자극, 이런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게 이번 학기에 이 성경 테마학교를 개설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번 학기 끝나고 성경 테마학교가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12가지를 배우죠. 그 12가지의 그 다음 테마학교에는 한 가지만 딱 걸고 그 안경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실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보라고 베리아에서 배웠지만 한 번도 안 보잖아요. 워낙 바빠서.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배우셨죠? 네. 그리고는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워낙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생각만큼 없는 거예요. 얻어 맞을 만큼 왜 이러셨어요. 에디슨처럼 엄마가 쥐어 박을 만큼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발전이 됩니다. 말이 애들 보고 질문 많이 하지만 질문하면 얼마나 밉상맞은데 쥐어 받고 싶어요. 특히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그래도 그래야 발전. 김용사님은 실제 별걸 다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 진짜 이상한 김밥 몇 구리 정도 아니라 김밥 뒤꿈치가 까지는 것 같은 별걸 다 궁금해하시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또 여기 있는 구절하는 거 그게 이거구나. 이래서 깨치는 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린 뭐요? 워낙 질문이 없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구절만 성경은 히브리적으로 봐야지 헬라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헬라는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으로 보는 건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건 안경이 아니에요. 그 안경을 가지고 쓰고 만물을 봐야 합니다. 안경을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과 가서 안경 어떻게 맞춰요? 처음에 렌즈 하나 딱 넣죠? 그리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빼고 딴 거 넣어요. 이게 더 좋아요? 아깝게 더 좋아요? 몇 번에서 이게 좋아요. 그럼 그거 넣고 그 다음에 또 근시 제공한 다음에 난시용 하나를 또 넣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중에 뭐가 더 밝게 보세요. 요거 똑같은 것 같은데 꼭 고르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에 또 색깔 요거 뭐가 더 편하세요? 뭐가 더 부드러우세요? 해가지고 한 3개쯤 넣죠?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띄워보시고 걸어보세요. 이게 잘 보여? 잘 보여 하면은 그 3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렌즈에다 넣어서 압축을 하세요. 하나로. 우리 지금 3개 렌즈 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인데 그 안에 3종류의 렌즈가 이렇게 다 겹쳐 있죠. 이게 뭐 안경 안 쓰신 분들이 이게 뭐 예쁘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안경 쓰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어떻게 봤는지
그것처럼 베리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안경은 그 렌즈를 처음에 하나 딱 끼고 성경은 피의 안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피의 안경을 끼고 전부를 다 봐야 돼요. 저희 때는 일주일 내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안경으로 다 찾아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요새는 안 시켜요. 여러분을 존중해서. 여러분이 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의 글자만 반복하지 한 번도 그 안경을 끄고 끼고 성경을 안 보시더라 이거요. 워낙 바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사모함에 비해서 열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한 주에 한 안경을 배웠으면 그 안경 가지고 성경을 꼭 그 주에 일독해서 먼저 건져내시는 게 있어요. 성경은 농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농부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읽으면서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음도 듣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이시네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계시는 게 노력은 최고로 했는데도 안 됐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상태입니까? 다행히도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우리식 수로 개념이 배버린다. 하늘하면 이제 말로 안 해도 동그랄 것으로 믿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하늘을 네모나게